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고래와 함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누가복음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그냥 비유가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옮아놓은 비유입니다. 이 본문도 그렇고 앞에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도 같은 비유입니다. 네, 앞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읽었었죠. 천국 비유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비유예요. 또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 가지고 비유하신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비유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디스하기 위해서 비유하신 겁니다. 비유가 누군가를 특정해서 지금 너가 그런 사람이야 조심해 이제 하는 비유예요. 9절에 이제 그 대상이 분명히 나오는데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어렵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지금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 구절에 자기를 어렵다 하고 남을 멸시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들립니까? 나쁜 사람으로 들립니까? 나쁜 사람이죠. 이 나쁜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 사람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어렵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나쁜 사람하고 자기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런 비유를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남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어렵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이제 이런 사람, 그런 행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 나빠 그럽니다. 저는 인수라고 우리가 그냥 내 이야기는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만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거, 이게 성경을 읽는 태도입니다. 10절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어렵다 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남을 멸시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리새파 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유대인 역사에서 바리새인이 없으면 저희 유대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한 공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지하고요. 그리고 지식이 깊이가 있고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세기, 21세기 보세요. 거의 전 세계 지성계를 다 장악하고 있죠. 그게 바리새파 영향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리새파 하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세리 같은 사람 멸시할 만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멸시하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대놓고 바리새인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어렵다함이 없어,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이러긴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훨씬 직설적이죠.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기에 예배하는 거, 목사도 예배하고 또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배하고 믿음이 안 좋다는 사람도 예배하고 한 주간에 열심히 믿음 생활 한 사람도 예배하고 한 주간 믿음 생활 그냥 놓고
그냥 막 주일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바리새인은 따지면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열심히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돈벌레처럼 그러니까 돈만 밝히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도 어지간히 먹고, 그래도 이제 유대인이니까 그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게요, 유대인은 다 해요. 뭐 우리가 베드로가 어부니까 안 한다 싶죠. 다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뭐 신분에 관계없이 어릴 때 교육 똑같이 받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전에 같이 이제 올라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뭐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도 이렇게 다니게 하시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데 또 하나 이제 뒷말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혹은 내가 저 사람처럼 사고 안 당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말에 담겨진 그 뉘앙스가 뭐예요? 참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저 사람은 참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저렇게 사고당하고 아프고 가난하게 산다 하는 멸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 기도에 이런 멸시가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이제 같이 대비돼 나오는데, 성경의 비유는 항상 양극단이에요. 양극단인데 이제 어느 한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 이제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살아온 인생, 세리가 살아오는 인생. 바리새인이 살아오는 인생의 그런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싶습니까? 세리가 살아온 그런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싶습니까? 택한다면. 바리새인처럼 그래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그런 인생이 좋아요. 세리처럼 돈벌레처럼 그래 살면서 친구도 없고 친지도 없고 가족도 없이 그렇게 돈만 밝히면서 살아온 세리처럼 살고 싶어요.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인생이 나은 인생이 맞아요. 세리의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이 인생,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렵다 하지 않다는 것은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까지 연장해서 생각하면 심판대에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돈벌레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렵다, 내가 너를 내 나라에 데리고 가면 하고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인생을 좋아하는데 바리새인의 인생은 한 방에 꺾여서 지옥에 떨어지고 세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은 그랬는데 세리가 천국에 가는 이 반전이 어떻게 이 반전이 있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어떻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돼요? 우리 인간의 이 사회에서의 어떤 그 패턴은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성경을 보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니까 니 나중되어라. 지금은 나중되어라. 그래서 야 나중되어라. 공부도 뭐 나중해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먼저 되게 하실 거다 해서 나중 되게 합니까? 다 먼저 되게 하는 거죠. 이 인류사 인간의 삶은 그랬어요. 먼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됐어요. 바리새인이. 세리는 바리새인하고 견줄 수 없는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선 게 먼저 된 사람이 세리요. 바리새인은 저 끝에 들어오지도 못한 거예요. 이 반전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게 인간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면 바리새인이 돼요.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바리새인이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나의 패턴이 돼요. 내 인식의 시스템이 되어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해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되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를 산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체계란 것은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이거와 관련되거든요. 그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의, 이것을 가지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니지만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무슨 바리새인을 욕을 하죠. 본인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교회 안에 세리 같은 사람은 그때도 무시당하고 지금도 무시당한 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리도 못 내고 왔다가 그냥 나가고, 교회 무슨 일을 맡을 때도 소리도 못 내고 시킨 대로 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돈도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바리새인이 훨씬 나은데 세리는 훨씬 못한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뒤집어졌다. 인생 반전은요, 지금 공부 못한 사람이 나중에 공부 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되고 나중 된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지, 지금 공부 못한 사람이 나중에 공부 잘하고 출세한다 그럴 일은 없어요. 이 사회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있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끝나요. 세상이 끝나든지 내가 죽어서 끝나든지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이에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라. 사람 앞에서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꼴을 당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이런 결과를 당한다면, 제가 목사예요. 목사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 교회가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저보다 열심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겸손을 떠나가지고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없어요. 신경을 써도 저만큼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 그리고 또 장로, 권사, 집사들은 교회에 박힌 돌이에요. 딱 박힌 돌. 좋게 말하면 기둥이에요, 기둥. 근데 기둥은 위에 올라가야 돼요. 사지고 또 올라가고 또 사지고, 위에 올라갈수록 더 밑둥이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을 얻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 넘어지고 자빠지게 박힌 돌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박힌 돌이 된 거라. 우리가 박힌 돌이 되어가는 거라.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박힌 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묵은 성도들이 박힌 돌이 돼가지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구신구신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혹은 이 성경과 상관없는 사회생활 자기가 경험하면서 익혀놓은 그런 연륜 가지고 훈수 두고 그러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나이 든 남자들 들어와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 늙은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에게 성경을 훈수 두는 경우를 거의 본 적 없어요. 편견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고작해야 순수한 자기의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하죠. 그 정도는 순수해서 정말 괜찮아요. 막 인정할 만해요. 근데 이거는 덮고 이걸 펼쳐놓으면 부담스러워. 성경 시험 보니까 어때요? 오픈북인데도 어때요? 부담스럽죠? 이걸 펼쳐놓으면 부담스러워. 저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걸 덮어놔. 덮어놓으면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 나오는 거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못 먹고 못 살고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조용할 수밖에요. 무시당할 수밖에. 애들은 물러가 이러는데 뭐 어쩌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물러가, 못 배운 사람 물러가, 뭐 이러면 어쩌겠어요. 늙은 사람 물러가, 뭐 이러면 어쩌겠어요. 물러가야지. 안 그래요? 안 물러가면 어쩌겠어요. 싸우면 이겨요. 져요. 그래서 물러가. 그래서 교회 밖이나 여기서는 약자는 약자로 그냥 있어요. 근데 반전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반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 목사가 큰 소리 치고 뭐 장로가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 큰 소리 치고 이 박힌 돌이 큰 소리 치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많은 목사가 부끄러워서 지옥에 떨어지고 많은 장로가 부끄러워 슬피 이를 갈며 울며 그렇게 될까? 이 권사님들, 이 강남의 권사들 특히 그날이 얼마나 슬피 울까? 눈에 선합니다. 근데 세리들 살아온 게 별 볼 없어. 교회도 뭐 한 게 없어. 뭐 돈을 낸 것도 없어. 직업도 뭐 별 거가 없어. 뭐 한 게 없어. 인생에 한 게 없어. 한 게 없으니까 늘 마음이 불편한 거라. 불편하니까 그냥 앉으면은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소서 이러는데 이런 세리나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느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더라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팩트라 여기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리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세리가 아니에요. 저는 세리가 아니에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어요. 돈벌레처럼 살지 않았고 목사로서 열심히 살았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저는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이 강남에 이렇게 예배도 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반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비록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내가 남이 하지 않는 열심도 가지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살아왔지만 이 세리가 통회했던 그 마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욕먹은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처음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그 사랑은 서로가 만나고 서로 막 선물로 주고받고 마음이 설려고 하는 게 처음 사랑이죠.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예배하는데 가슴에 설려고 선물을 주고받고 막 뛰는 그런 가슴이에요? 천만에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는데 성경 읽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 뭐 일시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데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를까 부담스러워. 어찌하든지 회피하려고. 그럼에도 처음 사랑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처음 사랑은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하는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전에는 내가 알아서 막 그냥 일을 저질러 놓았지만 이제는 큰 일, 작은 일 할 거 없이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뭐 힘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예배소 교회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데 그 뒤에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그렇게 많답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세요. 애통한 마음 없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교회 일하는 거라. 그게 틀렸다 이야기입니다. 그걸 왜 에베소 교회 이야기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죽을 때까지 믿어도 끝까지 고수해야 할 우리의 처음 사랑은 이 죄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누가 나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세리 같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처럼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고, 사람을 나와 대비해서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은 그건 틀렸다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나 나는 알고 보면은 죄인이라자면 똑같지 않습니까? 저나 새신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아이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똑같이 놀고 있잖아요. 우리 다 똑같거든요. 오래 믿어서 교회 열심히 한 사람이나 이제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점을 갖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처럼 술, 담배 안 해서 감사하다예요. 나는 이 사람처럼 알코올 중독이 아니어서 감사하대요. 나는 이 사람처럼 성질이 더럽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얼핏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말이 틀렸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통회가 없어요. 자기 죄에 통회한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에서부터 자기 눈에 있는 티를 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찌하고 저찌하고 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수군대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 100% 지옥 자식입니다. 회개하세요.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말을 섞지 마세요. 그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거점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지. 참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도울까? 내 이해합니다. 참 하면서 듣지 않는 데서 내가 기도하고 보이는 데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이러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자기 죄에 대해 하나하나 덜쳐내요. 내 문제가 뭔가? 문제가 내 문제만 생각하고 내 문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겨요. 이 죄는 특별하다. 나는 지옥에 갈 자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종은 무조건 엎드리는 종이에요. 엎드려가지고 주인이 뭐라 하면 예 하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도록 하고 했는데 내가 죽어라 하고 땀 빼고 왔어. 했는데 쉬려고 하는데 또 시켜. 그래도 예 이러는 거죠. 어디에 종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종은 나보다 못해요. 나는 잘해요. 이만큼 했으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게 종입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죽을 똥을 사면서 내가 했어도 쉬려고 하는데 시키면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나 뭐 집이나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데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걸로 땡이죠.
안 주시면 안 주시더라. 안 받으면 되는 거라. 이 서울리기는 그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세리처럼 살자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이 분명해요. 세리처럼 살자 아니고 세리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질문 보겠습니다. 평생 세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 마음이 애통하고 슬픈 것은 구원의 복이 있지만 또한 마음의 슬픔은 힘이 든 것도 같습니다. 저는 슬프고 애통하고 가난한 것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심리적인 자책하고 죄의식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 과오로 인해서 내가 마음 불편하고 아파하는 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런 건 자책감, 그건 죄의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통해 하는 거는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이거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치유예요, 치유. 내 죄에 대한 통해가 없는 인생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죄의식을 가지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살면서 아 그래 내가 잘못 살았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부담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에 대한 죄의식은 나의 죄를 씻어줘요. 내 인생의 짐을 덜어줘요.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어떻게 쉽니까? 어떻게 갑니까? 가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한번 가보세요. 회개하고 가면은 인생의 짐이 덜어져요. 심리적인 부담이 전혀 없어. 그리고 생활의 부담도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좀 자기 자신을 좀 정확하게 보세요. 마음의 슬픔이 힘이 들 것도 같습니다. 있죠? 바리새인은 마음이 안 슬퍼요. 감사해요. 아주 좋아. 항상 기뻐. 할렐루야 항상 그래요. 기분이 막 이 액티브 생기가 넘쳐요. 세리는 아픈 것 같아요. 뭔가 주눅이 들었어. 근데 누가 천국을 가졌어요? 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죄의식 하나 죄인입니다 할 때에 오히려 저는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생기가 돋아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대 인생 허접하고 막 내가 참 살아온 거 제가 그제도 내가 그 가정 예배나 아니면 그냥 막 집사람하고 침대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그냥 이야기 나와요. 인생을 참 허접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참 이래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 그래 볼품없는 인생인가 하면 저 구석에 처박혀야지. 내가 여기서 왜 마이크 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제가 저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앞에 서면 힘이 생기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죄의식, 그런 통회하는 마음 거기 있음에도 사람을 만날 때 오히려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오히려 기죽지 않고 당당한 거 아십니까? 이 차이를 느껴야 돼요. 여기서 말한 저는 슬프고 애통하고 가난한 것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고 싶고 죽을 때까지 애통하고 싶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싶고 해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게 해결이 되는 순간 저는 내가 만든 유토피아에 내가 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인간 문화가 그런 문화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유토피아 자기가 누리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건물 짓고 그 안에 좋은 일을 하고 그 안에 좋은 분위기 만들고 해서 이 안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이 시대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게 계속 되어야 이게 구원입니다. 이 질문하신 분 마음
제가 하는 말에 크게 언짢아하지 마세요. 이게 해결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 못 다녀. 제가 왜 목회를 지금도 해요?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육체는 몰라도 마음에 생기는, 제가 전도사 때보다 내가 지금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가능해요? 내 죄에 대한 애통과 죄의식, 아픔, 민망함, 죄송함, 이것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인생 생기는요, 우리가 뭐 잘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자기 뻑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박힌 돌 때문에 상처받는지 아세요? 심리적인 거 그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가난하신 명은 겸손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말하는 겸손, 자의식, 뭐 죄의식, 자책감 이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내가 더 설명하기가 하려면 끝이 없어서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넘어갑시다. 남들 보기에 겉으로 평안해 보이지만 속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울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이 문제로 저는 제 자신을 정죄하며 작아지곤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진 이후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뭉개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심리적이에요. 그냥 자기 양심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참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죄가 느껴져요. 이건 아까 심리적인 뭐 과오에 대한 죄의식하고 달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죄를 지었구나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는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소를 끌고 와가지고 소를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양을 내 손으로 죽여야 돼. 죄인이 자기 재물을 죽여야 돼. 그 피를 봐. 그래, 죽이는데 내 손에 피가 묻겠어요? 피를 봐. 그래, 죽이고 그 소를, 그 양을 받쳐 태워. 그러고 난 뒤에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은 내가 죄인이라면은 말만 죄인이래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이 말만 자기가 죄인이래, 애통한데, 그래 죄가 있고 애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예수님 내 죄를 사여 주소서, 내 죄를 사여 주소서, 내 죄를 사여 주소서,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까지 과정이 필요해요. 구약의 제사가 그냥 제사가요, 그냥 막 소 하나 갖다 주면 그냥 바로만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법이 있어요. 그 제사법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죽이고, 그리고 목을 따고 가르고, 내장을 가르고, 기름을 바르고, 사지 절단하고,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불을 피워야 돼.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과정처럼 고백을 하고 내가 씻음을 받기까지 엎드려서 통회해야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식을 키우면 형제간 싸우지, 그렇죠? 혹은 뭐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아들아,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해라 해라.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잘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느껴요? 진짜 느껴. 그래서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이거라. 아버지 잘못했어. 그치요? 그럼 내가 와서 아버지가 일로 봐. 너 진짜 잘못했어. 잘못했다 했잖아요.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짜 잘못했으면 엎드리고 눈물을 흘려야지. 싸가지 없이 와가지고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자기 아비보다 못해. 그러지 않아요? 잘못했다 그래. 아니 우리의 죄는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우리의 모든 죄는요, 내가 사형당할 만한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 그러면 평생을 두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 눈물을. 눈물도 콧물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했대. 그게 무슨 회개요? 여러분이 아비가 어미 같으면 받아줍니까? 이 새끼가 잘못해가 왔는데 꿀 앉아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바로 와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이러죠. 반대로 이 새끼가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길싸대기 때리죠. 다시 말해봐. 이게 정상적인 아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아들의 아버지 그죠? 그러지 않겠냐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문제로 가진 이 문제로 믿음이 자란 것 같아 감사한데 한편 마음이 문제 이거요. 이분은 정말 정직하게 자기 표현을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이 드문데 정말 표현을 잘해주셨어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제를 가졌으면요 마음이 뭉개지면 안 돼요. 마음이 뭉개지는 건 뭐냐?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 근데 이 부담스러운 걸 내가 주께로 가서 해결을 하지 않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안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요 내 마음을 다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다 하려고 하는데 내가 참 잘 안 돼요. 이 마음 감정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 안 나오면서 자꾸 마음이 무거우면 어떡해요? 자꾸 나가서 딴짓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더 뿔이 나가지고 대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요 이거는요 바로 가야 돼요. 그냥 바로.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어릴 때 무슨 지은 죄가 생각나죠? 혹은 내가 지금 아내와 만났는데 남편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아내에게 못할 말 하고 못할 짓을 했다는 거 뭐가 생각나죠? 그러면요 바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에게 잘못했다.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나? 해야 돼요. 요 갭 있죠. 요 갭을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시험받아요. 심리적인 부담. 보세요. 영적이라 그렇죠. 영적인 거 뭐예요? 영혼의 문제인데요. 영혼의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가 이게 한 끗 차이요. 한 끗 차이. 심리와 영혼의 차이가 한 끗 차이라고. 요 한 끗 차이에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심리적인 문제로 여겨요. 요 심리적인 문제로 여기기에 한쪽에서는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이 종교성을 인간 진화 진보의 결과물로 이야기하죠. 포유류의 종점이에요. 종점. 이 영적인 감각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내가 이 문제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작아지고 마음에 부담스러워지는 거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 말을 들었으면 바로 나가야 돼요. 이거요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마귀가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작전을 펼쳐요. 심리작전이에요. 여러분의 이 생각 있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 생각을 어떻게 퍼즐을 맞추냐에 따라서 마귀 편이 돼요. 이거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설리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바로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또 있습니까? 네.
아까 시험 본 시험 문제예요. 제가 답을 불러드릴게요. 예. 우리 삶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예수의 나라, 환난, 참음에 동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왜 구름을 이야기했냐? 저는 생각할 때 이 구름이 저 하늘에 저는 구름하고 다르다 여기에요. 근데 왜 구름을 이야기했냐?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오시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오시는 예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니까 첫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거라. 기도를 하는 자 하나님 그냥 안 둬요. 오시면 두 정인이 죽어서나 올라가요. 올라오라 그러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5번입니다.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 믿음이에요. 왜 두 가지가 중요하냐?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인내예요. 말씀과 기도 왜 필요하냐? 인내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스토리가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은 때마다 열매를 줘요. 그 열매가 뭐냐? 신부의 예복과 같아요. 하나하나 단장해요. 그 신부들 결혼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신부로 아름답습니까? 다이어트 하죠. 얼굴에 뭐 바르죠. 이렇게 시술도 하죠. 머리도 뽑죠. 해가지고 하죠. 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전부 예언이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그 단장하는 데 있어서 흔들릴 거 없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상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한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한 여자의 이야기. 놀라운 거예요. 사무엘상하는 왕정의 이야기예요. 왕정의 이야기예요. 왕국의 이야기인데 한 여자의 기도로 시작한다 이야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랍니까? 이 여종, 주의 여종을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아들을 주시며, 누가 그러죠? 아들 없어도 된다고.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누구에게는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아세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요. 아들이 필요하다면 그거 도와줘야지. 아들 없어도 되는데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하고 앉아있어. 그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같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11절에 보면 한나가 보세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계속 나와요. 기도. 반면에 엘리와 엘리 아들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집 아들들은 기도를 안 해. 한나 집은 기도를 해. 엘리 집은 기도를 안 해.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쁘다는 거, 그 처음에 뭐냐? 기도를 안 하면 행실이 나빠집니다.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실이 점차 돌아와요. 어떤 행실이 나빠지느냐? 첫째, 예배를 밟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겨요. 사무엘이 어렸어요.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라요. 이 아이들요, 처음에는 세뇌받아요. 그냥 세뇌받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있다 하지는 않아요. 세뇌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또 시험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 교회 안에 있게 해야 돼요. 지금은 말씀이 없어요, 실은. 그러나 사무엘처럼 실로에 있을 때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15번. 이스라엘 문제가 뭐냐? 보세요. 사무엘에게는 말씀의 문제 이야기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말씀인데 말씀의 언약궤,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 돌판이 든 언약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성경책입니까? 성경책에 있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성경책을 앞에다 두고 가면은 와, 우리는 이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룻기로 넘어갑니다. 룻기도 한 여자 이야기야. 보세요. 한 여자 이야기야. 이게 왕조의 이야기가 있죠. 같이 나와요. 룻기, 사무엘상. 룻기로 인해서 다윗이 나와요. 한나로 인해서 사무엘이 나와요. 뭡니까? 선지자와 왕을 준비하신 거라. 두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들 위대한 엄마 되세요. 이쪽 엄마는 진짜 위대한 엄마라. 위대한 할머니. 할렐루야. 예, 위대한 할머니, 위대한 어머니. 저는 이 교회 여자들 존중합니다. 정말 대단한. 이 어르신, 이 나이 많은 이 불편한 몸에도 예배하는 거 보세요. 성경 시험 보는 거 보세요. 눈이 나쁘면서도 집에도 안 가. 시험은 봐. 이런 대단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룻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근데 시어머니 하나님이라. 근데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거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교회 안 다녀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 그럼 내 하나님이지. 그럼 나도 구원받겠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표현하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가 각기 달라요. 다르지만 인애, 사랑, 은혜 하는 거예요. 그 룻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인애가 생기는 거예요. 인애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은 첫째, 그 인생의 결혼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그 사람의 건강 문제를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이 룻이 인애가 딱 생기니까 시어머니한테 잘하죠. 소문이 났어. 보아스가 들었어. 이 여자가 누구? 아이고 시어머니한테 잘한다. 모함 여자래. 아 그래? 여자 한번 보자. 보니까 마음에 들어. 이미 마음에 좋은 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내보다 예쁜 거라. 아세요? 아내보다 예쁜 거라. 그 보아스가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룻에 대해서 룻의 외모를 이야기한 곳이 없어요. 룻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한테 잘한다는 거라. 이내가 그래서 여자는 보통 여자 아니다. 여자 정말 호감이 가네 해서 룻과 보아스가 이제 짝짝짝짝 된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가 이제 이 짝짝꿍 듣고 나는데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여종이에요. 하나님의 여종 되세요. 적어도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룻이 하는 말이 뭡니까? 쉬지 않으리라. 보아스가 이제 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저놈이 이제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너 기도만 하고 있어라. 쉬지 않고 이 일을 성취하리라 그런 겁니다. 부모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자식의 그 결혼 문제는 그 정도 해줘야죠. 그게 부모가 할 노릇 아닙니까? 그 지금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 결혼했어요. 왜 살아?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 하는 말이 이는 너 생명의 회복자면 내 노년의 복량자라. 성도님들 노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노후 준비했습니까? 룻을 잘 리드한 거라. 그러니까 결혼 쫙 하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복량자 회복자가 된 거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등바등에 룻과 보아스가 그 밭을 매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먹고 살려 해보세요. 평생을 힘들게 살아. 근데 그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 만나길 바랍니다. 모두 여자분들 보아스 만나세요. 근데 이미 보아스가 아닌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보아스가 되도록 하세요. 안 늦었어요. 남자들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나가보세요. 희한하게요 반전이 생겨. 아세요? 반전 생긴다고. 나 이제 끝이야. 내 남편만 안 돼 그래요. 자기는 그냥 있죠. 나를 룻으로 여기세요. 그냥 내 남편 보았어. 이거요 믿음이요 믿음.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룻기에 나온 족보, 이게 왕의 족보, 다윗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문학이요, 정말 대단한 문학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 보세요. 첫 마디가 뭐냐? 야, 예배는 드리지 마. 성전 마당만 밟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 마당만 밟지 말고 오라. 빛으로 오라. 빛이 어디 있습니까? 성수 안에 7 동불에 있죠. 고로 하나님 품에 들어오라 이야기인데, 얘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예배했다 가자 하는 거예요. 적어도 들어와서 말씀의 빛 안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가진 않고 바깥에서만 예배했다 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오라 빛에 행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빛에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등불과 떡상,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양식이요,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멋지다, 이게 남자로서 멋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리고 그 겨울 잣대가 정의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를 함부로 안 대해요. 어떻게 대하느냐?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 무슨 아리랑 같죠? 비슷해요. 아리엘은 그 마음이 애처로워 나의 사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뭔가 별칭이요, 별칭.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그냥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내 기도를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안에 마음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안에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뭐 하는 귀신인지 아세요?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디게 하고 잠들게 하는 영입니다. 내 말 잘 들어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귀신은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잠들게 하는. 왜 그렇게 잠드는지 아세요? 이래 잠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래 잠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딴 데 바라보고 있어요. 아, 누구, 아, 어디, 아니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집, 봐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 애굽 세상이 뭔지 아세요? 라합이에요, 라합. 그냥 뱀이요, 뱀. 아무것도 아닌 거라.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라합이나 리오이아다 이렇게 나오죠.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은 망하리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세요?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하니까 시온에 있어요. 시온에.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 시온이 어디 있냐?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예루살렘.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있어요. 이 교회 왕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란 건 왕이요. 왕이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공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옳음입니다. 옳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어디서? 여호와의 책, 성경책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그 성경에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오라 할 때 우리가 어디 가요?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 말씀으로 가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전에는 막 불안해요. 불안하면은 산만해. 뭐가 뭔지 몰라. 그러나 평안하고 힘을 딱 가지면은 이제 약간 정신이 차려져. 그러면서 이제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 분별하게 돼요.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많으면은 비급해져요. 그러나 힘을 딱 가지고 평안하면은, 아,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쫓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고. 반석 위에 지어진
그래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아무 짓도 못해요. 귀신이요 그렇게 힘이 세면 저 같은 목사 그냥 두겠어요? 잡아 죽이지. 아무 짓도 못해요. 귀신은 그냥 세 발의 피예요. 근데 그 세 발의 피를 내가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은 그 귀신은 나의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보세요. 귀신은 그 세 발의 피입니다. 귀신은 아무 짓도 못해요. 귀신이 진짜 있어요. 귀신들이요, 귀신들. 그 예수를 믿으려면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구별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사셔야죠. 근데 그 말이 마귀의 말이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달콤한 말에 속아가요. 교회 안에서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여호와의 책, 성경책에 내가 기초해야 돼요. 그 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돼요. 목숨을. 뭘 바쳐야 된다? 목숨을 바쳐야 돼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어린아이 보세요. 저는 마지막 때 이 아이들이 순교할 거라 여겨요. 어른들은 이런저런 핑계대요. 다음에 내가 있어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이래요. 당신 없어야 돼. 우리 중에 설모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설모인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목사 시켜놓고 하면은 감사했어야죠. 목숨을 바치려면 목숨을 바쳐야 되죠. 근데 목숨 그거 바쳐놓은 거 그거 피하면서 무슨 다른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겠죠 하면서 피하는 거라. 누가 그렇게 하느냐? 부자로 딱 표현돼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부자가요, 알고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바리새적인 부자예요. 자, 말씀 잘 지키는 부자예요. 바리새적인 부자예요. 그냥 부자 하면요, 아이고 돈 많이 있으니까 그런다 싶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적인 부자,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 흠이 없는 부자예요. 이 부자가 예수님이 너 재산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라. 자기가 가진 게 아까운 거라.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 조심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리새적인 자기 의를 조심하세요. 내가 단적으로 자주 말해요. 설모인 사람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설모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 없어도 돼. 근데 왜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슬프니까 부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내가 엎드려야 되죠. 예수님 3일에 살아나신 거 아시죠? 다시 오십니다. 3일에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언젠가에 다시 오실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오실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다윗과 같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믿음 생활 못 해요. 교회 왔다 갔다 첫날 만날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 성령의 감동이 되려면 앞에 말씀했던 그 부분의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되지. 성령의 감동되면 마음이요 뜨거워요. 이 뜨거운 사람 한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교한 사람이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한 짓은요, 아벨을 죽이고 사가랴를 죽였어요. 혹은 스가랴를 죽였어요. 교회 밖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고발해요. 장차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때에 교회 밖에 사람이 우리를 고발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굳이 왜 그 악역을 맡아야 합니까? 이 또 말장난이 심해요. 누군가가 맡아야지. 유다가 있어야 예수가 있지. 이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은 소리인지. 왜 굳이 유다가 되려고 해요? 되려면은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예수가 있지 그래요.
왜 당신이 악역을 맡아 하는 거예요? 정말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같이 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조심합시다. 그리고 61번 산상복음을 간단히 말해보세요. 아주 우리 유미라 성도가 야 내가 다시 칭찬하는데 야 어떻게 그걸 썼는지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간단하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해요. 딱 제가 생각한 그 구절을 그 멘트를 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 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다 치러줘서 정말 고마워요. 특히 우리 권사님 어른들 참 고마워요. 그리고 또 이거 뭐 한 개 틀리면 두 개 틀리면 어떻노 뭐 틀 수 있지 하지 않고 그래도 밤새 이렇게 공부하신 좀 밤새었죠. 어제 우리 집도 12시가 넘었는데도 자자 출제자는 자자 출제자는 자자 하는데 수업 시간 나와가지고 공부한다고 그것도 식탁에서 아마 가정마다 그랬을 거라 여깁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구원이라 여겨요. 이 과정이 우리는 완성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는 그냥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고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나 그날 우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야, 수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성경 시험도 치르고 우리 성도들이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쉼없이 달려왔나이다. 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